사람을 돕는 일은 언제나 선한 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 선함조차도 분별 없이 행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되 지혜와 진리 안에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면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키우게 되고 스스로의 믿음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사랑이고 거절하는 것이 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분별의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도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분별해야 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다룹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5절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며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태만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조차 핑계로 삼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움을 의존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롭게 돕되 게으름을 돕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고 여건이 안 된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게으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바뀌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도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통해 더 안일해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도움으로 인해 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더 많은 것을 남겼지만 한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 주인을 탓했습니다. 주인이 엄하다고 자신이 가진 것이 작다고 핑계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이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주인을 불신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작더라도 소중합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이유가 변화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그 도움을 사용하시지만 변명과 책임 회피의 수단이라면 그 도움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도움을 통해 자신을 고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깊은 나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른 자를 꾸짖으며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 도움 속에 진리가 빠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게으름을 깨우는 사랑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거절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게으름을 돕지 않는 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자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을 부추기는 자비가 아니라 책임을 세우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고 남의 도움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짐을 지되 대신 짐을 져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자랍니다. 도움은 그 책임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야지 그 책임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돕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화 없는 도움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의 나태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피하는 자보다 책임지는 자를 세우십니다. 게으름은 스스로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자를 돕는 대신 성실한 자를 격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사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도움의 방식입니다. 둘째, 도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이용당할 때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되 악한 마음으로 그 자비를 이용하는 자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을 받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의 거짓된 도움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필요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된 사정을 말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과장합니다. 처음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움을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만 계산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사람의 미움을 입술로 감추고 마음속에 속임을 품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를 도우시지만 속임으로 도움을 받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진심 없는 따름에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도 이와 같은 분별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집니다. 감사보다 요구가 앞서고 자신이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셨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마음이 악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꾸길 원하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 도움은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멈추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돕지 않는 것이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신해주고 채워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진리를 동반합니다.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쌍히 여김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익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손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가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이용해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도움만 받는다면 그 도움은 결국 죄를 돕는 일이 됩니다. 참된 사랑은 단호함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움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해집니다. 셋째,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자를 돕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가르치지만 스스로 피해자 자리에 머물러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움은 회복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늘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외부의 원인보다 마음의 문제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피해자가 아니라 회복된 자로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그 감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묶어두는 감정이며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피해자처럼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며 멈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돕는다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대답은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변명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깨뜨리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동정을 얻어 자신을 지탱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해결책보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 장면은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세우시지만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코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피해자 의식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지만 피해자처럼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을 묶어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 상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상처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이지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결국 그를 상처의 자리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쌍히 여긴다는 이유로 잘못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적인 연민보다 진리 안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때로 냉정하게 들리지만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변명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결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의지를 잃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도움은 결단의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지 결단을 대신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움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손을 거둘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진짜 사랑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함을 조롱하는 사람은 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비웃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교만함 속에서 자신을 높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선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에게 주는 도움은 그들의 교만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끝이 멸망임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준이 곧 선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도우면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되 경건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단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조롱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비웃고 신앙을 단순한 감정이나 위안으로 취급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일은 겉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감정보다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잃은 도움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는 교만하게 거절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잠시 겸손해지는 듯 했지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바로의 교만은 그와 그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이 깨질 때 비로소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대신하려 하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 결코 무시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무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대신 도우면 그 깨뜨림의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의 선한 감정으로 막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진정한 회복의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사랑보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도움 대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낮아지는 순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거룩함 안에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혼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에게 단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의 분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지만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대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며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